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반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죽음이 찾아와도 심지어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이제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이 1189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했지요. 구원의 핵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10캐러트짜리 다이아몬드와 같은 역할을 8장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는 삶임을 증거한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승리의 삶을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8장 31절 이하에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참고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 고발하겠느냐? 고발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 이하의 본문 말씀은 이제 뭐예요? 네 가지 질문 가운데서 마지막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네 가지 질문 가운데서 이제 그런 그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이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면서 계속되어집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모든 것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라도 우리를 끊지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38절, 39절에서 확신에 찬 선언으로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끈질긴 거라 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튼튼한 것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역경에 직면할 때에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해가지고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렸냐? 네가 나를 떠났지. 아멘. 그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 생각될 때에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느냐? 불평을 털어놓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죽음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사망, 생명, 어떠한 아무런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이같이 외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추리나 이론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보다 고난당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요. 그럴 정도로 바울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환난과 곤고, 핍박, 기근, 헐벗음, 위험, 칼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그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인생 여정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맞추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 네? 그리고 정말 일주야를 이렇게 파선당해서 깊은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나 276명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런 어려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죽음도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심지어는 죽음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탄이라도 결코 우리를 끊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37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역사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끈질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 37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넉넉히 이긴다 몇 번이나 말하는지 몰라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넉넉히, 우리를 누구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역경, 실패,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승리의 백성들로 부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원동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거둘 수 있는 승리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제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라 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킬케고르는 절망과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그런 어려운 과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사르트르도 그런 인간의 자유를 말하고 20세기의 지성이라고 불리지만 죽음 앞에서 마지막 보여준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결국 자살하고 말지요. 인생을 그렇게 끝내고 마는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자유를 외치고 또한 지성인이라고 대표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가지 못하고 쓸쓸하게 정말 비참하게 죽어갔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만 이런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 승리의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영생의 길로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무한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승리 요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힘, 신념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고난과 역경,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뭐예요?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끈질기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폭발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건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거두는 승리의 의미, 승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의 승리를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왜?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하고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뭐예요? 훨씬 넓고 깊은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병든 몸이 고침받고 망했던 사업이 일어나고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아픔을 주던 가정이 기쁨과 감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께서 고난을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고난과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고난과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서 먼저 1번에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문제를,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냐? 고난과 문제는 뭐예요? 그대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지만, 그런데 뭐예요? 그 고난을 보는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해 나왔지만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없애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나오게 하셨으면 당연히 홍해 없애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애국군이 추격해 올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정말 우리 고난과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에 향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랬을 때에 그 고난을 보는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보는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주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어려움으로만 생각했던 그 고난이 새로운 의미를 가져오는 거예요. 즉 고난은, 저 잘 보세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아멘. 변장된 축복. 고난이 뭐예요? 정말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는 변장된 축복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이겨 나아가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에만 매어 달려서 앞뒤를 바라보지 못했는데, 변함없는 정말 우리에게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고난 속에서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후사로서의 그러한 자녀로서의 그런 그 유업을 얻게 하시는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God's 플랜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철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부딪히는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뭐예요? 이미 그 고난의 가시는 뽑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임하는 승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아픔은 아직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비록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미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절에는 이런 감격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받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어려운 조건이 승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난주일 레나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정말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상인보다 더 그렇게 운전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작곡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발가락 가지고서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실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갈 때에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No cross, no crown. 바로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요? 영혼의 세계에 들어서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은 죽음은 종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it's a different story.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30대 나이에 제자의 배반 속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중재인도 아닌데 정말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빈 무덤이 있었고 죽음은 생명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은혜,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뭐예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질병,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7.8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doing the right thing,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나가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 이제 1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꾸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래전에 남가주의 LA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10년을 기도해도 아기가 생기지를 않았어요. 16년째 되면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출산 준비를 하는데 해산의 날이 다가왔고 아내는 정말 노산 아니에요. 16년 만에 신통 끝에 사내 아이를 분만했는데 간호원이 아이를 데려오는데 그만 부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상 아이가 아닌 정말 온몸이 얼굴이 뒤틀어진 흉측스러운 기형아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주시지나 마시지. 16년 만에 주신 선물이 이것이라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밤새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고 밤새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간호원도 의사도 뭐라고 위로의 말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아내의 병실을 찾아왔는데 아내가 조용히 눈물을 씻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대답을 주시는데 이 생명을 어느 가정에 보내면 가장 큰 사랑으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시다가 우리 부부에게 맡기면 제일 많은 사랑을 받으리라고 결정하시고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이 어린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어린 생명 도와주시고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울고 들어왔던 간호원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고. 여러분, 이것이 자기 합리합니까? 자기 위로입니까? 자기 위로라 해도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눈물과 단식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 생명, 뒤틀린 생명, 기영아, 그렇지만은 이 아이도 누구에게는 태어나야 되는데 어느 가정에서 이 아이를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키울까 생각하다가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정말 나타난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예화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전 못할 것 같아. 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이 젊은 부부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제임스 답슨 우리 박사의 말처럼 우리는 고난 앞에 설득될 때에 두 가지 선택 앞에 선다. 고난 속에서 두 가지 선택 앞에 선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 선택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일어서든가.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일어서든가. 아니면 다시 고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고통과 탄식을 안고 살아가든가. 우리는 고난 속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부부처럼 기영아를 낳고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 뒤틀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을 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일어서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고통과 탄식을 안고 살아가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정말 실패 가운데 살아가든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딛고 일어서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한번 우리 35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2024년 하반기 은혜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